또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증서를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제 5월 달이 되면 유아 세례도 베풀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그래서 저는 만 1세에서 3세의 이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사실 유아 세례는 아기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죠. 예, 아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예,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죠. 예,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는 결단에.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크면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의지가 없는데 부모님이 나를 그 믿음으로 키우시겠다 그래서 세례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의지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나이가 만 15세인데 그 만 15세의 나이가 되면 그 이미 세례 받은 건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세례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견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례는 이미 어렸을 때 받았고 믿음을 내가 다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동현 군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견신례를 받았고 우리 두 어르신이 또 세례를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PPT 또 우리 교재를 보면서 우리 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중요성인데 복음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와 교회 헌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지. 그래서 나는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나는 뭐 안 해도 되고, 난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곧 뭐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서 한 지체를 이루며 교회 안에서 일원이 되어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어때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버트라는 W. 패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교재를 보면 세례는 성경의 명령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단계이다. 우리 PPT 안 넘어가나요? 그건 없나요? 자, 그건 없네요. 우리 교재에만 있는데 세례는 성경의 명령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한 단계이다. 그러나 어때요? 세례의 본질과 형태, 중요성, 성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많은 혼란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례를 어느 교회나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교회마다 세례를 주고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세례라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만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예 말도 침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아니면 세례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침례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면 침례를 또 받는 예식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아니면 세례가 아니라 그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다, 옳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 헌법에 세례를, 침례가 우리도 기본이에요. 물속에 온몸이 잠기는 세례가 우리도 기본입니다. 그러나 형편상 약식으로 줄 수도 있다. 근데 모든 교회가 형평상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다 약식으로 주게 되죠. 그럼 약식으로 주는 세례는 그럼 세례가 아니냐? 우리는 그것도 세례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누가 옳다 이런 건 아니, 논란이 있다, 혼란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따라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주고 있죠. 여기 세례를 못 받은 분 계신가요? 예. 지금 보니까, 대충 보니까 세례 못 받은 분이 거진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예. 바로 성경에 따라. 근데 그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우리 이 PPT에 나오는 성경으로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하고 PPT에 있는 성경이 우리 보는 개역 성경하고 같은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PPT에는 성경 말씀이 안 나오나요? 예.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번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이 사람들이 37절에 막 마음에 찔려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8절에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세례를 받게 되었다. 물론 조금 더 첨부하면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 예. 요거 교재에 보면 있고 PPT에는 안 나오죠? 말씀이. 예. 우리 교재로 보시고 없는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고요. 자, 이것도 교독으로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땐 숨어 있었다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게 아까 말씀.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빌립이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들 예수 믿고 그러는데 성령이 뭐라 그러셔요? 저 광야로 가라.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래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한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이 사람이 읽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한테 이제 이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빌립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분명히 믿었으니 이제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느냐? 근데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가서 바로 세례를 주었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보면 우선 이제 또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세례를 우린 요즘에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교회를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다녀야 학습이라는 걸 주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주면서 공부를 한 또 6개월 해갖고 1년 이상은 교회를 다녀야 세례 받을 자격이 돼서 그 학습 과정을 마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주는 것이 기본 과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 6개월 학습 과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 1년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바로 그 즉시 뭘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또 한 번 말씀을 아직 본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네, 그래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예, 또 우리가 교도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자, 또 교도로 봉독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맞아서 멍이 들고 아픈데도 밤에 뭐예요? 아파서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역사가 나타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지죠. 예. 간수가 그만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감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옥문이 열린 거 보면 죄수들이 도망갔다. 예. 이 죄수가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도망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외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와 관련된 본문들을 오늘 쭉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문들을 보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재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2쪽 맨 위에 구약에서 이게 PPT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표로 구약에서 뭘 받았죠? 하나님을 믿는다.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표시로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할례. 예.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표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세례.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의 의미를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뭐가 세례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우리 지난 이 3과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 이제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갔음을 내가 믿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받는 예식이 뭐예요? 세례. 예,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서 이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아닌 사람들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든가
여기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그 본문으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든가 어디에 보면 그래요. 이 세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인종과 또는 민족 이런 차별이 없이 단지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 위의 성경에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 얼마나 빨리 세례를 받았는가? 예,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도 드렸는데 구원받은 후 세례를 어떻게 했나요? 얼마나 빨리 받았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저한테 들리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뭐라고 하죠. 예, 막 이러시면은 제가 누가 뭐라고 답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러기만 해서 제가 그래요. 예, 잘 알면서 왜 그러셔요? 예, 구원받은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확신과 고백을 하고 그 증표로 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였다. 그래서 세례는 미루지 않았어요.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 자, 그래서 1번에서 중요한 건 세례는 구원받은 즉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았는데 세례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세례. 자, 2번 위의 성경 말씀에서 세례에 선행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 앞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미 제가 답도 말하고 그랬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 보라 그랬어요. 뭐냐면 모든 그 세례받는 그 말씀들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례에는 공통적인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보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 뭐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은 그래야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 아까 읽은 말씀들에서 차이점들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약간의 사도행전 같은 말씀 속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준 경우가 있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은 후 세례를 줬다. 또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좀 더 구분해서 깊이 들어가면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그 우리 예식으로 우리가 주는 그 세례를 말하죠. 이걸 구분해서 보면 물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 어떤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또 있는 거예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례를 주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서 성령도 임했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예식으로 드려지는 그 세례가 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물 세례는 원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물 속에 다 온몸이 잠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바로 그 물 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물 속에 들어감으로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나올 때 나는 누구예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나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새롭게 다시 또 연합하여 살아난 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 더불어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씻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올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의 깨끗한 나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 예식을 물 세례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3번 문제를 볼까요?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위의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가? 그리고 그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물 세례를 말하는데 아까 나왔던 말씀들 속에 보면 그 물 세례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은 사도행전 8장에서만 나오긴 합니다. 다른 데선 그렇게 상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8장에서만 38절 39절에 아까 우리 봉독했던 말씀에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온다 올라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죽었죠. 난 물속에 안 들어갔는데요. 세례 받을 때 약식으로 제가 물을 뿌릴 때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 물속에서 나온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나.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방금 읽은 위의 성경 말씀에서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제가 벌써 다 말씀드렸네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의 예식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니까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보여지는 예식.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세례를 다 마치고 나면 여기 앞에 서서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제는 우리 이분들은 세례를 받아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주교회 성도님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포를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지금 드러내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이제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구성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례 자체,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맨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산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불어, 예,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랐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 부분은 숙제로 이미 다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성경을 보셔요. 세례에 대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읽고 세례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쓰고 정의해 봐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례받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한번 요 말씀들은 제가 이미 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구절은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번에 보니까 결단과 기도라는 게 있네요. 우리 PPT에 나오나요? 결단과 기도. 예.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들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가 본데, 예. 그러면 한번 제가 읽으면 따라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저의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법적인 것들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증거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